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 상거래 기업이 쿠팡이라면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상거래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상거래 기업입니다. 이 아마존을 창업한 사람이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중역들과 회의를 할 때면 언제나 자기 옆에 빈 의자 하나를 가져다 놓는답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면서 중역들에게 꼭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기 비어있는 의자가 보이십니까? 여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고객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아 있는 고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아마존이 세계 최대의 인터넷 상거래 기업이 된 배경에는 바로 보이지 않는 고객의 시선을 늘 인식하고 고객 입장에서 모든 서비스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을 찾고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해도 손님의 시선을 자각하고 인식하면서 장사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청소를 하든 망하는 이유는 그저 내 생각, 내 입장, 내 욕심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손님의 시선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팔아야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구매자의 시선으로 물건을 준비해서 팔아야 합니다. 청소를 하는 사람은 청소를 의뢰한 업체 오너의 시선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절대로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시선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모든 생각과 행위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이 기초와 근본이 잘 갖추어진 사람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 기자가 남유다의 아마샤 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마샤의 인생에도 오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기자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욕심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 양심이 알았을 때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5절과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의 부친은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고모부였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로 아달랴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고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간신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악한 죄를 지었던 요아스는 결국 자기 신복이었던 요사갈과 여호사바드에 의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요아스가 죽은 이후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처단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라가 아마샤의 손에 굳게 서고 아마샤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아무리 말년에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고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마샤에게는 아버지였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죽인 요사갈과 여호사바드는 아마샤에게 원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족을 멸하고 육시를 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까지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인들만 심판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재판에 대한 여러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율법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 속에 이미 연좌제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정시대에는 법보다 왕의 말이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를 진멸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구족을 멸하고 가문의 씨를 말리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마샤 왕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와 그 가문을 얼마든지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하나님의 시선을 자각하고 인식했습니다. 자기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율법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신하들만 죽였을 뿐 그 가족들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사 에돔을 정벌하여 남유다에 복속시키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늘 자각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직한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내 욕심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들고 마음이 편치 않은 일은 가차없이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정직하게 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지도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자각하고 인식하면서 내 욕심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들고 마음이 편치 않은 일은 가차없이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형통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